네, 여러분 오늘은 틸 스완님의 우주 조각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절판되었고요. 저도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 대여를 해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운명, 환생, 아카시 레코드, 전생, 카르마 등등 여러분이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겠지만 또한 다소 좀 무거울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운명이란 개념을 다루다 보면 환생과 카르마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두뇌는 특성상 일직선상에서 생각하지만 환생은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은 죽음 이후의 환생에서 물리적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위자아에서 확장되어 나왔다가 다시금 상위자아로 되돌아갑니다. 이 상위자아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시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쉽게 설명하면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에서 확장되어 나왔다가 다시 영혼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썰물처럼 물리적 형태에서 빠져나왔다가 밀물처럼 다시 물리적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촛불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초가 타고 있을 때 그 불꽃을 가져다가 다른 양초의 심지에 불을 붙인 다음 첫 번째 양초에 불을 끈다면 두 번째 불꽃은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불꽃은 첫 번째 불꽃과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생애를 살 때마다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의 근원은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카시 레코드와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 이번 생애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아카시 레코드는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 우주와 전 역사를 통틀어 모든 인간적, 비인간적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내가 한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이나 말을 그저 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우리 전 우주에 다 낱낱이 기록이 된다고 하죠. 그게 바로 아카시 레코드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당신의 DNA 안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는 이 지식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식적으로는 지식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은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 모든 말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하신 분들, 깨달으신 분들 말과 생각을 늘 조심해라고 하죠. 말과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창조자이고요. 늘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것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의 생각과 말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전생과 카르마. 여러분, 전생을 믿으시나요? 당신은 전생의 삶들을 이해했고 그 지식과 함께 이번 생애로 왔으며 다시 이번 생애를 살면서 지식을 얻은 후에 다음 생애로 갈 것입니다. 당신이 이번 생애를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들과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것도 부분적으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전생에 대한 지식은 희미한 기억처럼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말하는 그 데자뷰 현상 있죠. 데자뷰 현상 또는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어느 장소를 갔는데 되게 낯이 익은 겁니다. 익숙한 느낌, 친숙함, 어딘지 모르게 친숙함 느끼는 거죠. 이는 죽음과 동시에 당신의 반대적인 에너지 진동을
말끔히 지워져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의 에너지 진동의 흔적은 생애가 바뀌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에너지 진동의 흔적은 생애가 바뀌어도, 즉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내 영혼이 다른 육체를 입는 그 다음 삶에서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르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우주는 균형을 맞추죠. 균형의 법칙이 존재하죠. 이 균형의 법칙 때문에 음과 양, 밝음과 어둠, 빛과 어둠, 남과 여, 그런 모든 양극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나에게도 인과응보로 그런 고통이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그런 어떤 불교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성직자분들의 말씀이 또한 이것과도 일맥상통을 합니다. 자, 데자뷰 현상이란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떠오르는 느낌인데, 그것은 삶에서 당신이 상위 자아와 출생 이전의 목적과 일치되는 길에 올라와 있다고 확신이 될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자, 데자뷰 현상은 나의 영혼과, 상위 자아라고 되어 있죠? 나의 영혼과 내가 태어나기 전의 목적, 이번 생의 목적이 일치되는 길에 만났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교차로에서 당신이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다 해도 누군가 전생으로부터 부정적인 여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내가 전생으로부터 부정적 여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현재의 문제를 전생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외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여러 이런 운명이나 카르마에 관심 많으신 분들,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데 현재의 문제는 전생 탓을 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신의 부정적 문제는 모두 당신이 직접 이번 생애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부정적 문제는 모두 당신이 이번 생애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의식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내 의식은, 표면 의식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은요, 90% 이상입니다. 당신의 전생을 진실로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것입니다. 자신의 진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문제는 이번 생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알게 모르게 의도적으로 선택을 한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전생을 정확하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신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다 내면에 신성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죠. 영혼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연결의 그 가장 끝에는 근원이 있겠죠. 그 근원과 완벽한 공명을 이루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을 하다가 도달한 상태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생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생각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근원은 에너지 진동면에서 전생의 생각들과 경험들 덕분에 이루어졌던 전반적인 긍정적 발전과 동등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전생은 우리가 오직 이 현생에서 긍정적인 진화를 위해서 돕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이 현생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그것은 결국 내가 이 현생에서 알게 모르게 내가 창조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전생은 다만 지금 현생에서 내가 긍정적인 진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모든 삶이 수렴되어 최고조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흥미롭다 할지라도 전생을 의도적으로 기억해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 안에서 전생의 삶과 관련된 부정적 잔재물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입니다. 자,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분 같은 것끼리 끌어당기는 우주의 법칙이죠. 그 이미지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과 보고 있는 사람의 진동과도 일치를 합니다. 자, 이 말은요, 이미지가 내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 이미지들을 보면서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에너지 진동 면에서 일치하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우주는 일직선상에서 선형적으로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즉, 현재 살고 있는 이 생애에서만 한정시키게 되면 존재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환생에 대한 진실은 도축업자가 다음 생에서 그가 도살한 동물로 태어나는 전통적인 사상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서 당신이 지불해야 할 빚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을 심판하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당신의 모든 생에는 당신이 지불해야 할 빚, 그 빚은 없고요. 모든 생에는 당신의 진화를 돕기 위한 영적 성장, 의식 성장을 돕기 위한 내 스스로가 선택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대요. 도축업자가요, 그 동물들을 죽이고 고기를 파는 도축업자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영혼이 됩니다. 상이자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상이자는 이전 생애로 인해서 내가 진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 생애에서는 동전의 양면인, 다른 면인 그 동물, 죽임을 당하는 동물로 태어난다면 그것은 그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진화를 바랄 수 있는 자신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이전 생애를 근거해서 새로운 생애를 끌어당긴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상이자는 그의 이전 생애로 인해 진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생애에서는 동전의 양면 중에 다른 편에 서서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진화를 바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단순히 그 생애를 끌어당기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우주의 법칙으로 인해서 그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그 피해자의 입장으로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생애에서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당신은 그 다음 생애에서 다시 비슷한 환경 속에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생애에서는 죽기 전에 그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소망을 낳게 한 상황을 다시 살고 싶은 목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마 카르마, 그럼 카르마는 뭔가요? 라고 질문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카르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돌려받는 것을 카르마라고 하죠. 카르마는 물리적인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적인 영역에서만 카르마는 주는 만큼 받는다는 개념으로서 끌어당긴 법칙의 작동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부정적인 진동은 이번 생애에서 다음 생으로 옮겨질 수 없기 때문에 카르마는 물리적 차원을 벗어난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르마란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그들은 카르마를 언급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겁을 주어 타인에게 유익한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카르마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고서 그 결과로 나온 현상만을 볼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은 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 카르마 또한 이 물질계에서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 생에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집착하게 되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연인 등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피부를 만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걷고 말하는 것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공간에서 그들이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들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많이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상의자에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죠. 죽음은 자연스러운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그 영혼, 상의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맞서 싸우려고 저항을 할 때 우리는 조화롭지 못한 에너지 진동을 가지게 돼서 각종 질병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느냐에 달려있죠. 특히 현대사회는 TV나 스마트폰이나 SNS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공부를 하시는 어떤 입문자의 입장에 계시다면 아무래도 뉴스나 부정적인 이슈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매체들을 많이 피하시고 가려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당신은 죽을 때 강렬한 하얀 빛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죽는 순간 당신이 이번 생에 실존한 과정을 거꾸로 되돌리기 때문에 툴파, 즉 생각 형태의 단계를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엔 물리적 형태의 시작 부분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 과정을 맞이하는 순간 곧바로 당신은 근원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근원에 해석되지 않은 긍정적인 에너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천국의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당신이 물리적인 생활 속에 몰두하고 있다가 잠이 들면서 관점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당신은 아름답게 느껴지는 꿈에 빠져보는데 이 꿈은 당신의 물리적 삶보다도 더욱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을 하고 돌아오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빛을 경험한다고 하죠. 사후세계의 그런 어떤 사후세계의 근원의 사랑은요, 근원에서 느끼는 사랑은요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광대해서 지금 우리가 표현을